111장 찬송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움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드립시다. 시작.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 금요일이라고 치면 수요일날, 오늘 수요일날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를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 향료의 값이 얼마나 나가냐? 성경은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 굉장히 비싼 거예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0데나리였다면 한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값비싼 향료를 한순간에 예수님께 다
사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냐면 이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왜 이렇게 소비를 하느냐,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가룟 유다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삼진령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되죠. 한 장소에서 한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름답게 기억돼요.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이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면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자기가 하는 일이 구속사에서 어떻게 그것이 해석될지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죠. 다만 예수님을 위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다가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셨고 오고 오는 세대에 오랫동안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녀의 행함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신실하고도 사랑스러운 행위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쓸데없는 낭비요 손실이라고 그 본 행위가 결국 그것은 값으로 칠 수 없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룩한 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여인의 행동은 가장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에게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마지막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마 더욱더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이 마리아처럼 힘을 다하고 아낌없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 옥합을 깬 여인은 베다니에 살았던 3남매죠. 굉장히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의 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3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3남매에 대한 이야기가 꽤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다른 집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조금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이 3남매의 집에서 머물고 거기서 유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3남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 가르치는 것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번 갈등한 적도 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걸 너무 사모했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마음이 열정이 강했고 그것으로 갈등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집에 오면 예수님은 말씀을 이 3남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어느 날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면서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고 마리아의 삶과 가치관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동안 자기가 고이 간직하고 온 그 값진 그 가치 있는 향유를 모두 예수님께 바치게 되는 거죠. 아마 마리아는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냥 예수님께 더 드렸을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비싼 것을 드려도 훌륭한 건데 그것을 드리고 또 자신의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행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그동안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 받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반드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어요. 요새 가장 가정에서 지출이 많이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세요? 자녀 교육비잖아요. 그죠? 자녀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합니다. 근데 그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면서 아까워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돼 있고, 사랑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돼 있고, 이 쥔손을 펴게 돼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에는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기업을 상속받고, 또 지금도 성령의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를 입고 때를 따라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냐라는 것겠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드리고 또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왜 마리아는 그냥 옥합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의 붓기만 하면 되지, 왜 굳이 그것을 깨트렸을까?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향유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그 마리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옥합은 자기를 상징해요. 즉 욕심, 이기심, 굳어진 마음, 자존심, 교만, 그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또 온전한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라면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깨트려 버려야 할 나의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신앙의 모습을 아낌없이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불신앙의 모습이 깨져야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결단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결단하시고, 그 헌신의 결단을 위해 버려야 할 나의 모든 불신앙의 모습을 깨트려서 주님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되는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하신 기업, 썩어지지 않을 기업을, 아버지,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생각만 하면 사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고난주간에 헌신을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난주간에 내가 헌신하려고 하지만 내 속에 아직 불신앙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깨달아 그것을 찾아내어 과감히 깨트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영원히 아버지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주님이 기억될 만한 헌신의 사람으로 아버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을 통해 영원히 구원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아버지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